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삶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고 우리 진실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용성운동은 의식적인 신앙을 삶의 신앙으로 바꾸는 운동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주일날 형식적으로 교회당에 다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상적 삶을 살면서 일상의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선교나 전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선교사들과 우리 전도자들, 우리 어떤 목회자들도 전도자들이죠. 우리들은 이 선교나 전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선교나 전도가 단순히 교회당을 짓고 교육기관을 만들고 구제를 하고 많은 교인을 확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즉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 연단의 도를 전하는 삶이 바로 선교요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나의 빛을 보고 회개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과 업적을 선교와 전도의 열매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만 남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아요. 나중에 일만 남아요. 결국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결국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겁니다. 과연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평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적인 평가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의 생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리브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고향은 현재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이 아니에요. 현재 터키 지역인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란 땅.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로도 한 2시간 이상 가야 될 만큼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란 땅에서 머나먼 가나안 땅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거하게 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카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카인의 질투로 아벨이 살해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카인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서 어둠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아담은 경건한 아벨 대신에 다시 아들을 한 명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고 합니다. 셋. 하나, 둘, 셋. 셋이라고 합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경배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빛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카인을 통한 어둠의 계보가 시작이 되고 셋 이후에 빛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이제 세상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셋의 계보에서 경건한 노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서 구원의 족보인 셈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셈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데라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데라.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면서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면서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하란은요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테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우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지금의 하란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5세에 죽게 됩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나홀 이렇게 남았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그래서 복의 근원을 삼게 할 테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 땅에서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브라함 조카 롯과 아내 사라만을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나홀 가족은 여전히 하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그 나홀에게서 부두엘이 태어나고요. 그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자,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그번하면 하란 땅에 살게 되는지를 제가 쭉 설명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배경을 이해가 안 돼도 된다고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머나먼 여행을 합니다. 하란 땅에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오려면은요,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년에서 적게는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40살이면 지금 8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결혼들을 일찍 했지. 10대 때 하잖아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10대 초반부터 결혼을 합니다. 그냥 여성이 말 그대로 여성적인 기능을 하는 그때부터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지방은요, 아들을 못 낳는 거는요, 가문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건 그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처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처녀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처녀들과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머나먼 하란 땅으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혈통 가운데서 처녀를 데려오기로 한 겁니다. 자신의 혈통 가운데서.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결혼시키기 작전, 너무나 힘든 작전입니다. 며느리감이 있을 만한 하란 땅은 수개월이 걸리는 머나먼 곳이었습니다. 가는 여정이 너무나 위험해서 강도를 만나거나 거친 자연 환경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재산을 주어서 보낸 사람이 중간에 배신을 해서 도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중 한 명에게 10억 원을 주어서 저 필리핀에 마닐라에 있는 열린교회에 갖다 드리라고 10억 원을 줍니다. 10억 원이면 필리핀에서 여러분들 이 아떼라고 하는 이 가정부를 10명 고용하고 골프장과 수영장 있는 집에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이 10억 원입니다. 필리핀에서 10억 원에 한국에 100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 돈을 갖고 필리핀으로 가서 전달을 잘 해줄까요? 옆길로 셀까요? 그죠? 50%죠? 네. 50%의 확률입니다. 갖다 줄 수도 있고 옆길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과 지조가 있었습니다. 결코 믿음의 자식인 이삭을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식이 그저 이쁘고 매력적인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찾아 순종하는 생활 영성에 철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었어요. 그 측근에서 그 빛과 향기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신복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하인입니다. 그는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평생 아브라함 곁에서 생명력 있는 생활 영성을 배웠던 아브라함의 수제자요, 동역자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주며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며느리 데려오기 사명을 부여합니다. 며느리 데려오기 사명을 부여해요. 하찮은 노예 신분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머나먼 여행을 떠납니다. 중간에 그가 도망친다고요 해서 잡힐 수도 없어요. 도망치면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올인한 겁니다. 인생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믿음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아브라함과 영성적으로 하나 됐던 다메섹 엘리에서는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로 순적히 며느리감을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평생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희생적인 삶을 늘 보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면 다메섹 엘리에서도 그랬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닮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닮는 법입니다. 아멘. 이것을 속담으로 뭐라고 해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거예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서는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재물에 대한 유혹과 위험하고 힘든 여행의 고난을 극복을 하고 마침내 머나먼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어서 머나먼 타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거기서 순적하게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메섹 엘리에서는 참 생활 영성인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부두엘과 라반에게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스예요. 그냥 순종합니다. 반죽이 볼륨 내려줄래요? 그들은 다메섹에게 적어도 열흘을 머물며 쉬고 가라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리브가는 즉시로 떠나고자 해서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서 남편을 찾아 머나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던 리브가가 어떠한 삶을 산 여인이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을 보시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다메섹 엘리에서를 즉시 따라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타국으로 여행을 합니다. 남편 얼굴 몰라요. 자기가 평생 살아야 될 땅 몰라요.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냥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신비적 은사와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강하게 느끼고 체험될 때만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연단 받을 때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살아생전에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큰 칭찬과 상급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이런 저주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들의 삶에는 은사와 신비적인 체험이 많아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요, 그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일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입신에서 3층천에 가본 체험도 없었고 예언이나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최고의 체험은 연단마다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고 자유의지가 단련되어 생명과를 머무는 체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체험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체험, 영적으로 성숙하는 체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리브가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 초점을 맞춘 리브가의 눈에는 다른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였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 세우실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리브가의 관심은 자신을 사랑해줄 남편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 그의 관심의 포인트였어요. 그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재물도 남편도 자식도 사업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고 싶어서 생명부지의 이삭을 남편으로 기꺼이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총대를 맨 것이죠. 리브가가 즉시로 다메섹을 따라 나선 것은 단순히 남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과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자식으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예언적인 축복으로 리브가의 후손 중에 재창조를 완성할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목숨 바쳐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리브가의 관심은 남편도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리브가의 관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남편이었다면 축복권이 에서에게 돌아갔을 것은 자명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불발되었겠죠. 이렇게 리브가가 정욕적으로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그녀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여성을 사용했을 겁니다. 리브가는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정욕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아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명과의 축복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세우실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삭은 말년에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생기니까 영적 감각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혈육에 대한 애정에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내 리브가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리브가의 대처가 아니었다면 성경에 더 이상 이삭
리브가 야곱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 축복권을 받았다면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세속을 따라 큰아들 에서를 선택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내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큰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모든 자식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여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이성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성들이요 상당히 지혜롭고 분별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점점 증가하면서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감성적으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꽃을 좋아해요. 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을 사랑해요. 요 앞에도 홈플러스 앞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주로 애완견 많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예. 저도 참 제 취미가 꽃을 찍는 게 취미예요. 꽃 같은 거죠.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어떤 저 분별력을 저는 아내로부터 배워요. 지혜를 배웁니다.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성적 판단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을 영적으로 내조 자라에 축복받게 했던 여인들과 내조를 못해서 저주받게 했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남편에게 약속된 영적인 축복을 부드럽게 했던 여인들은 누구냐? 아담의 아내 하와, 삼손의 애인이었던 드릴라, 그리고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 초대교회 아나니아 집사의 아내였던 삽비라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세상과 자기를 사랑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영적인 축복을 지켜준 지혜로운 여인들도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노예였던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오정모 사모님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오정모 사모님은요, 원래는 그 주기철 목사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인데 오정모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모가 된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모가 될게요. 주기철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둘이 재혼을 하게 됐어요. 이 오정모 사모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몇 달간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되었을 때 감옥을 나온 남편에게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이 말은 감옥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세요.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감옥살이를 4년 정도 했을 때 몸이 극도로 쇠약해서 일본 순사가 오정모 사모님에게 통지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오정모 사모님은 감옥에서 내 남편은 순교해야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순교 전날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이곳에서 순교하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삽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서 아내한테는 좀 섭섭했지만 큰 충격을 받고 결심을 해서 감옥 안에서 결국 순교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영원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동료를 내조하는 지혜로운 생활 영성의 선교사인
리브가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